그 옛날 군대에서 있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 식당에서 막 소란소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날 저녁이 돈가스가 옛날 군대 돈가스 나오는 날이래요.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돈가스를 알아보니까 1인당 2개씩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식당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웅성거리는 거 보니까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준다는 거. 그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들 표정이 좋아하질 않아요. 가서 보니까 돈가스 위에 뿌리는 소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식재료를 받아오는 부식병이 보급을 받아올 때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이렇게 가져와야 하는데 실수로 돈가스 2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저기 막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소스도 없이 돈가스만 먹어? 그것도 2개나. 생각만 해도 속이 느글거리네. 그때 부대장이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들아, 감사하며 먹어라. 지금 다른 부대는 소스만 2개 빨아먹고 있다 그러더랍니다. 자 보세요. 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불평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사하며 살 수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돈 있을 때는 어떻을까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조금 몸이 불편한데 나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건강할 때는 언제나 감사했고 언제나 행복했습니까? 오늘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내주신 후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를 앞둔 한 주 앞둔 주일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 당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절기를 준비하는 신앙이 진짜 정말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올해 달력이요 감사 달력입니다. 보시죠. 매일매일 감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끔 읽고 있을 때 오늘 며칠이지 하고 딱 내용 보다가 거기 감사 써 있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무엇 때문에 감사? 살게 해주셔서 감사,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 지난 11개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남은 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제단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구경하러 왔든 또 한번 와봤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단에 올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거리를 보았던 눈이 감사를 보는 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원망을 말했던 우리 말이 감사를 말하는 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거리만 보았던 부정적 시각이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과 삶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대하는 삶의 자세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1년에 몇 가지 설교가 거의 비슷해요. 그 설교 중에 한 편이 오늘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좀 예화가 많을 수 있어요. 감사에 대한 것들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118편 사실은 전체를 다 읽는데 길어요. 다 읽다 보면 시간이 갈까. 그래서 1절과 끝절 그리고 딱 접으면 14절 15절 중간을 읽었는데요,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악의 세력에서 나를 쫓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노래하고 있고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기쁜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 기도 제목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감사하는 노래, 그분이 나의 구원되는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간략하게 전하고 입술로 아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저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죽다가 살아나서 그런지요, 그 병원에서 회복되고 나서 가는 데마다 제 옆분들, 암 환자들, 병원에서 사형 선고한 분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해마다 인생의 막바지에 계셔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역사들을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저를 몇 개를 세운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날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병원에 계신데 위독하세요.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 조금 이따 가실 때 교회 버스 타지 마시고 제 차를 타고 가시죠. 식사를 마치고 다른 분들 교회 버스 타고 다 보내드리고 제 차에 전도사님과 그분 권사님 이제 모시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친정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권사님 시어머니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인데 보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절을 2개나 개인이 절을 2개나 줘서 봉헌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유학생으로요 프란체스카로 불렸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부인 이 프란체스카였으니까요. 그분과 버금가는 분으로요 정무궁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했으면서 종로 일대에 빌딩이 몇 개나 있는 분이에요. 종로 일대 빌딩 한 빌딩 하나면 1,0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외아들인데 그 아들도요 포르쉐나 막 스포츠카 있잖아요. 몇 억짜리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런 거 타고 다녀요. 외아들인데요. 예? 그리고 90세 때까지 돈 관리를 했어요. 외아들의 그 집의 며느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빼짝 말라서 걸어다닌 종합병원입니다. 외아들의 시어머니 모시고 딸만 내리넷 낳고 아들을 왜 못 낳냐고 해서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어요. 교회 옆에 사시면서 찬송이 나오면 불경을 얼마나 크게 놓은지 민원이 몇 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고 재산이 몇 천억 대 되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끝은 온다는 것입니다. 끝은 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며느리 입장에서요 어떻게 하든 어머니 천국 보내려고 싶은데 자기는 안 되니까 영벌쌤 목사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갔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죠? 제가 무슨 재주로 저를 몇 개나 세운 시어머니를 구원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게 없어서 가서 찾아갔어요. 평상에 누워 계신데 고와요. 할머니 제가 좋은 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할머니 좋은 거 소개시킬게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네 그럽니다. 근데요 2주 전부터 입이 다쳤어요. 말문이 막힌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의 첫 만남부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했더니 입을 딱 다물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강권하라는 거예요. 강권에서 내 집으로, 강권이란 건 손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강권에서. 다시 한번 할머니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할머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다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 순간만큼 기쁜 적이 없을 거예요. 그곳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를 다 가슴에 끌어안고 시어머니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어머니 감사하는데 저까지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딱 붙잡더라고요.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이분이 예의는 있으셔서요. 99세 된 할머니가 좋은데 모신다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되신 분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100세 되던 애요. 온 식구들 앞에 제가 그 병원 찾아가서 병상세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소천하셨고 모든 장례도 기독교식으로 얼마나 은혜스럽게 진행됐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분이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마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당할 삶을 살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한혜자 권사님 어머님이 심장 수술하시고 저기 병원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정보를 입수하고 차를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 저 어머님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딸과 사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니 성령께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병상에 혼자 누워 계세요. 찾아가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리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에 다닌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했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15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구원의 그 기도가 그들을 변화시키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송하고 나아갔더니 내 가정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자라서 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소리가 넘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은요 죽음에서도 구원도 있지만 또 하나 생활 구원도 있어요. 시편 118편 읽다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누가 나를 막 해하고, 즉 내가 사랑한다는 어려움,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괴로움, 질병의 아픔, 가난의 고통,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고난,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셔서 만지시니까 회복되고 해결되고 복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기도대로 다 풀리고 정말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이 다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삶입니다. 여러분 1992년 영국의 데링 레드몬드는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육상 400m 유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준결승 한참 달리는데요 갑자기 근육이 찢어져 버렸어요. 파열됐어요. 예? 우리 황 권사님처럼 속별 감사제 연습한다고 해요. 그래도 감사 팔짝 뛰다가 근육이 찢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목발 짚고 나오셔서 방송실에 계신데요.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여튼 근육이 찢었는데요 그게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심한 통증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막 반으로 찌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엉중엉중 뛰고 있는데 자기의 목표는 그래도 결승점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뛰어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려와요. 안전요원이 안 된다는 듯 밀치고 뛰어내려가지고 이 다리를 껑충거리는 그 선수를 붙잡고 같이 갑니다.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뛰어내려와서 이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같이 부축해서 결승점을 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스탠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그들을 격려했죠.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올림픽을 즐기는 관중이 아니었습니다. 저 고통에 몸부림치는 내 아들에게 가야 한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헤쳐나갈 때 때때로 갑자기 다리 근육이 파열된 것처럼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고 절망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뛰어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의 경주장을 함께 뛰어가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과 감격과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의 능력의 구원의 치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고 영원한 희망의 나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는 원한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게 합니다. 시골에 진짜 작은 은행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분이 급히 송금할 일이 있어 시골 은행에 들렸다가 목격한 일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여직원과 신랑이라더래요. 창구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 뭐예요? 할머니가 아주 가는 목소리로 비둘기 그러더랍니다. 은행 여직원이 황당해하면서 할머니 비밀번호 제대로 말 안 하면 돈 못 찾아요. 비밀번호 말해주세요. 그러자 살짝 입을 가리신 할머니 조금 더 큰 소리로 비둘기 그러더랍니다. 인내 한계를 보린 여직원이 할머니 지금 바쁜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비밀번호 안 하면 이제 할머니 안 돼요. 돈 안 찾을까 그랬더니 그제서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하는데 할머니의 비밀번호가 그걸 잘 아시네.
구구구구 비둘기 소리였대요. 여러분, 할머니의 돈을 찾는 비밀번호 9999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활짝 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을 부르는 비밀번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삶의 요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기 찬송이란요, 악기를 연주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찬송이죠. 찬송이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이 예배이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나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노래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으로 입술로 고백한 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능력과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능력을 내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찬송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행하신지 그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니 그걸 묵상하고 날마다 입을 벌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마다 이맘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 소록도에서 목회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70 중반이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줄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목사님이 당황했죠. 아니, 노인장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여기 나환자들과 같이 살려다니요. 제발요. 그저 해본 소리 아닌 듯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면서 뭔가 계시겠구나. 그래서 앉으십시오. 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유, 그래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부터 40년 전. 그 아이 11살 때지요. 발병사실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곡과 그 아이를 가족과 동네로부터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단 말만 듣고 그 아이를 데리고 길을 떠난 건 늦은 여름이었고,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까지 가서 소록도까지 오는 길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더운 여름날 지루한 기차와 먼지 나는 신장로를 타고 또 걷고해서 우리 함께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속 그늘 밑에 쉬는 중이었는데 문득 잠에 골아 떨어진 그 아이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만한 바위를 들어서요, 후들거리며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라온 전국의 그 나병 환자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 지금 멀쩡한데 어린 아들을 도저히 여기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막배를 놓쳤습니다. 겁먹고 떨고 있는 아들에게 제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야,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뭘 하겠냐. 몹쓸 운명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린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거의 내 가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입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내게는 가슴 높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피끈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느냐는 거죠. 형과 누나들, 동생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민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죽는 것도 쉽지만 않더군요. 그 소록도의 아들을 맡기고 울면서 돌아와 사는 게 뭔지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를 나오고 결혼하고 손주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 땅을 다 팔아서 올라 함께 살자더군요. 그래서 다 팔고 올라갔죠.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이불 펴주면 들어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아들만 아들이에요? 큰아들만 아들이에요? 그날로 짐을 싸고 둘째로 갔죠.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돌한 섬으로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나 혼자 섬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았던 그 아이, 9명의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고등학교, 대학까지 시켜주었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그 아이, 정말 면목은 없었지만 그 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은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구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런데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밝은 내 아들이 울면서 날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했는데 이제서야 제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흐른 눈물을 닦으면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널 버린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대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무정한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못할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 5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 관용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비록 나를 버린 육신의 아버지지만, 나를 비참하게 만든 세상이지만, 내게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잘 들으십시오. 용서는요, 용서할래 말래 선택 아닙니다. 너 용서해야 하지 않겠니? 너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설득이 아닙니다. 용서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림받은 아들, 문둥병이 들어 스스로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녀가 되고 나니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손으로 박수를 제대로 칠 수 없어서 자기 얼굴에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도 용서하고 사십시다. 원함 곱씹고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루 이틀 감사가 아닌 365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 돌산 끝자락에 남학생, 고등학생 한 놈이 버스를 딱 탔습니다. 제일 뒷자리 긴 자리가 딱 비어있더랍니다. 가서 가운데 딱 가서 버티고 앉았습니다. 그 다음 정류장에요, 뭐 여고 애들인지 놀러 왔는지 우르르 타더랍니다. 제일 뒷자리가 비어있으니 막 애들이 오더니 왼쪽으로 반 오른쪽으로 반, 다리를 쩍 벌리고 탔던 놈이 이제 여자들은 쫄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왔답니다. 예? 시골길이라요, 막 비틀 삐죽삐죽 pop스가 휙 도는데요, 이렇게 휙 도는데 한 여학생 품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딱 안겼대요.
그래서 슬쩍 눈을 뜨고 봤더니요, 자유민주주의로 생긴 여학생이 앉았더래요. 그래서 얼른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번에는 반대로 휙 도니까요, 반대쪽 여학생 품에 딱 안겼는데 향내도 좋더래요. 슬그머니 눈을 떠서 보니까요, 이쁘기가 그만없고 자기 딱 이상형이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여수 시내 나올 때까지요, 이쪽으로 돌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이쪽으로 돌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왔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꼴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뜻대로 하시옵소서,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좁은 길에도 어느 길에 가겠습니다, 당당히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여기에 아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을 때도 감사, 그러나 내 뜻에 맞지 않을 때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잘 풀려서 감사하지만 안 풀려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요, 1절 그리고 29절을 잡았어요. 시작에서 끝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과 29절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습니다. 평생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교회 밥좀 먹고 정말라면요, 감사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섭섭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처음 사랑이 끝사랑이 되도록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전까지, 결혼하고 얼마 있을 때까지 막 당신밖에 없다가 어느덧 익숙해지니까 편해지고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린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불평거리를 찾기로 말하면 끝이 없고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만사의 불평 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옥은 불평이 넘쳐나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요, 중국 교회를 가서 이제 훈련도 하고 선교 훈련도 하고 한 달 정도 가서 이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주일날이 돼서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요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전부터 성도들이 오더래요. 한 사람 두 사람 예배당에 들어섭니다. 근데 다 들어오는데 다 땀으로 막 젖어 있더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젖어 있냐 들어보니까 아주 먼 곳에 사는 성도들은요, 금요일 밤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발한다는, 금요일 밤부터요, 밤새 걷는데요.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새벽까지 걸어서 주일 아침에 그곳에 도착하는 성도들이 합니다. 중국 공안에, 좀 오래전 얘기예요. 중국 공안에 눈을 피해서요, 산속에 예배를 했는데요, 우리처럼 이런 시설이 아니에요. 산속에 허술한 건물 짓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주도 없는데요, 찬송가를 보니까 그 찬송을 보는데 1절부터 99절까지 돼 있더래요. 한 번 부르니까 1시간 걸리더래요. 한 번을 다 부르고 나니까, 인도자가 다 부르니까 저쪽에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너무 은혜돼요, 한 번 또 2시간 걸리더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찬송 3시간 부르는데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요,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자기 교인들이 보이더래요.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 보세요. 막 불평하고 설교가 조금만 길어면 광순 싸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게 비교가 되더래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버스가요, 하루에 한 번씩만 지나가지만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하나님 앞에 이 버스값 정도는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왜 버스를 타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이 흐르는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하여 옆구리 터져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옆구리가 터져 피가 흐른 다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요,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피가 묻어있는 예배, 생명이 담긴 제물,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하는 설교 예화 중에 하나가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 올해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 우리의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요 이 말씀을 정말 드리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비기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장로, 권사, 집사 등 임원들이 추수감사원금을 5만 원, 10만 원 드린 것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드리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맹장 하나 걸리면 돈이 없어도 몇백만 원 구워서라도 수술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복랑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앞서서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리 갈보리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한 가정에 최소 36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며 하루에 1천 원씩만 드린다 해도 1년이면 360만 5천 원 아닙니까? 유명상표 신발 한 켤레도 20만 원, 30만 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구워서라도 금년 추수감사절엔 36만 5천 원을 최소 단위로 드리십시다. 성도들의 감사헌금 드린 자세를 바꾸려고 돈 이야기를 잘하는 나는 나답지 않게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하고 보니 온 교회들이 순종할 자세였습니다. 아름다운 교인들이었죠. 아주 가난한 가정도 구워서라 이번 감사절에는 35천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 들려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앞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음 주엔 재정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재정부 온라인 번호를 넣었죠. 그리고 광고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36만 5천 원씩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기뻤습니다. 근데 다음 주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돈 세느라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재정부 온라인 번호를 주보에 넣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고스러워도 은행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에 셀 필요도 없이 헌금이 잘 정리될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성도들은 주간 내내 은행을 드나들었습니다. 나도 은혜에 갔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가정에 36만 5천 원씩 하라고 했지만 나는 목사로서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았습니다. 식구별로 36만 5천 원씩 하기로 작정하였고 돈을 가지고 은혜에 갔습니다. 입금 전표에 기록을 했습니다. 강문호 36만 5천 원, 아내 이혜진 36만 5천 원, 딸 강남이 36만 5천 원, 아들 강일 36만 5천 원. 목사님, 왜 36만 5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36만 5천 원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나는 웃으면서 비스박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일어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문호야, 네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예, 딸 시집 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유를 얻은 것으로 믿고 사유 이름을 하나 더 하지. 나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입금 전표를 썼습니다. 사유가 없으니 어떡하냐? 순간적으로 강사유라고 썼습니다. 강사유 36만 5천 원. 재정부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목사님 강사위가 누구냐고, 예? 사정 이야기를 다 하니까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몇몇 권사님은 뱃속에 있는 손주목까지 36만 5천 원을 입금했습니다. 온 교인이 목사님의 강사 이름으로 추수감사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알게 되었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바로 옆 아멘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5분 거리도 안 되는 옆 교회인데 나를 강사로 모신 아멘교회 조창한 목사님 정말 용기 있는 목사님을 여기며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했죠. 둘째 날 오전 성경공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갔습니다. 둘러앉아 있는데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날 식사 대접을 한 조화숙 여장로님이 어떤 딸입니까? 물었습니다. 거침없이 딸 자랑을 했습니다. 장로님 즉석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며느리 같다고. 사업가인 외아들, 그 외아들을 짝을 위하여 기도 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신비할 정도로 서로가 맞았습니다. 난 이렇게 옆 교회가 나를 부흥 강사로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내 딸을 사유 얻게 하려는 것이구나. 둘이 서로 만나더니 둘 다 한결같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고속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 나는 믿음으로 사유 감사헌금을 드리고 평생 자랑거리 사유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 감사하고 너무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후 365일 감사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365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앞두고 감사로 감사절을 준비하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감사신앙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원한도 있고 증오도 있고 아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365일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누가 나를 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동산교회 누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노라 하는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